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2편 5절에서 7절,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을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근본 원리를 잘 알려주는 작자미상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줄어들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려 할 때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라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을 그랬습니다. 이 시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도 풍성해지고 그 결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주일 성수를 같이 하기만 해도 부부관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서로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부모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결여되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 사랑도 그만 왜곡돼서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회가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역사는요, 법 규제를 강화하고 도덕과 윤리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했을 때 사회가 정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가 혹시 공산국가의 독재자가 인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의무적으로 추앙하도록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혹 어색하거나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주심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온전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참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을 살았구나 하고 칭찬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왠지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서양의 가장 보편적인 영웅 이야기는요,
용감한 기사가 사나운 용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해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주를 구해오기 위해서 기사는 먼저 반드시 공주를 붙잡고 있는 용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만일 용을 죽이지도 않고 공주를 구했다가는 또다시 용에게 공주가 붙잡혀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죄란 인생의 4가지 관계를 손상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이 4가지 관계를 파괴하죠. 또한 역사적으로 교회는 죄를 7개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을 이른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추상적으로 여겨지시나요? 한번 이 7가지 대죄로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내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단번에 깨뜨린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상대방에게 시기 질투했거나 분노했던 순간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업신여기면서 관계가 손상된 적은 없습니까? 어느 순간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나태해지는 순간 나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해서 스스로와의 관계가 깨진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 죄인 탐욕, 탐식, 탐색 같은 부적절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나 음식이나 성을 빼앗거나 가로채며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교만하고 시기하며 분노하고 탐욕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정죄감과 죄책감을 품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나에게 피해준 가해자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죄감입니다.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며 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피해를 준 피해자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죠. 우리는 7가지 대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이 있냐면 죄의 힘은요, 마치 원심력 같아서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것을 주변부로 밀쳐내요. 심지어 본래 우리의 중심이셨던 하나님도 밀어내고요, 성장할 기회와 사랑할 기회도 거부해버리면서 나 자신조차 밀어버립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이러한 상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다루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대개 죄를 극단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로,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나쁘고 틀렸고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용서의 기회도 박탈하고 끝내 죽여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그는 분명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죄책감의 극단으로 자신을 몰고 가서 스스로 처단하고 말았죠. 저는 언젠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누군가에게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거기서 말문이 막혀서 더 전도를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죄를 다루는 또 하나의 극단은 죄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완전합니다 하고 무한 긍정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처벌하려고 하거나 완전히 죄를 무시하거나 극과 극으로 다루려고 해요. 둘 다 죄를 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요, 징수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동네에 지날 때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잎사귀가 넓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우리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군중에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요. 뽕나무는 잎사귀가 넓은 나무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를 감추고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죠.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 때문에 이 여리고에 오신 거거든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다음과 같이 꾸짖으시겠구나,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했어요. 삭개오, 내 이놈!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나쁜 놈아! 너의 악한 행실을 당장 그만두고 회개하거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거라. 만일 내 말대로 복종한다면 이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들렀을 때 그때 정결해진 너의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혼쭐을 내실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혼내시기는커녕 그토록 죄 많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큰 모독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을에 유명인사가 갔을 때 그는 자신이 머무를 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관습에 의하면 그 마을에서 어디 머물면 우리 마을의 명예가 높아지는가, 그걸 정해서 알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독감을 느꼈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께서 세리인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신 것으로 인해 영광스러워한 게 아니고요. 감히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죄인이 되셔서 삭개오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갈취했던 이 삭개오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갚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하죠. 삭개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자 가난한 자와 속여 빼앗던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압하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결단하죠. 이것이 삭개오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이처럼 먼저 당신의 사랑을 죄인에게 넘치도록 붓는 거예요. 회개는 사랑 다음에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회심시키셨죠? 주님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면서 다짜고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며 먼저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주님은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고 회개는 그 다음에 뒤따라온 겁니다. 그러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송명희 시인의 너는 내 것이라는 시 일부가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네가 내 것이기 때문이야. 이 여인이 나중에 또 다시 간음을 했을까요? 주님의 것이 되어서 다시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꾸짖고 닥달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조건적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회개는 오 주님 저의 죄를 슬퍼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 주님 마음과 성품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 안셀모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오 주님, 당신의 사랑을 받고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당신에게 멀어지게 한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흔히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대단히 멋진 질문이죠. 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위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죄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병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며 엄마에게 보챌 때 엄마는 아기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요. 아기의 힘이 세고 아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의 일거수일투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고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할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대면하고 회개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참 신비로운 존재인데요. 우리는 남도 속이지만 스스로도 속습니다. 자기 기만적 존재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에 도달했다는 진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참된 회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죄송한 마음이고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는 참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요, 미안합니다는 좀 나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한 마음은요,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나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은 감사예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첫 장부터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드리는 5가지 제사가 등장해요. 회개의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2개인데 반해 감사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3가지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죄송한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법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종용하지만 감사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린 용서에 감사할 때 비로소 회개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회개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회개의 증거는 눈물이에요. 우는 척하는 거 말고 진짜 흘리는 눈물. 중세 영성가인 귀고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실 때 영혼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눈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나와요. 그건 참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눈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눈물이 나면요, 우리 마음이 정화돼요. 그래서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물을 inner baptism, 내적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화장을 지울 때 클렌징 하잖아요. 눈물은 우리 영혼을 깨끗이 클렌징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눈물을 구하는 중세 신비가들을 보고 처음에 조금 웃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눈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영혼이 내적으로 깨끗해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구한 거였습니다. 때론 우리 내면에 정욕으로 불타오를 때가 있죠. 분노로 불타오르고 정욕으로 불타오르고, 그런 불은 무엇으로 끄죠? 눈물로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 이새는 우는 사람은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팔복에, 산상순의 팔복의 두 번째 복 역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따라서 우리의 회개에 진정한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검증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죄인들은 무엇을 꿈꾸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가늠한 여인이,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단지 이전에 저지르던 죄를 멈추는 데 만족했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키워나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랬고요. 이렇게 우리의 회개에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감이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때 마주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둘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스페인 영화 감독인 살바도르 말로의 자전적 내용을 다룬 Pain and Glory, 고통과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살바도르 감독이 배우 알베르토에게 그가 너무나 출연하고 싶어하는 영화 대본을 줍니다. 그러자 이 알베르토라는 배우가 평소에 즐겨 피우던 헤로인을 단번에 끊어버려요. 당시 스페인에는 연예인들 사이에 이 마약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는데요. 자기가 너무나 출연하고 싶은 영화의 대본을 받자 늘 즐겨 피우던 헤로인을 단번에 끌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헤로인을 변기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연기하고 싶은 대본을 앞에 두고 나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자 한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덜 좋아하는 것을 이기는구나. 더 좋아하는 것이 덜 좋아하는 것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거듭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죄가 더 좋아졌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더 죄책감에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점점 더 키워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라를 다른 말로 하면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고 받으면 결국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여전히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꿈을 꾸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위치에 놓여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이 온전함을 얻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